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our hearts will 안녕하세요. sing.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지혜의 왕 또는 황금으로 가득한 왕궁과 성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 시대는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완벽한 왕궁의 이면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와 정말 완벽하다, 쟤는 고민이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롭기만 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눈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민들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왕국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 그리고 때로는 연약함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너머에 숨겨진 솔로몬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성전 건축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국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살게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후람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두로 왕국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왕국을 지을 때 후람은 솔로몬에게 금과 백향목 같은 건축 자재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니 솔로몬에게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갈릴리 지역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그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고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국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마치 완벽해 보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솔로몬은 후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백성을 살게 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정복과 재건축 사역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재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치하고 솔로몬이 강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이런 표현들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화려한 성전과 왕국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일에 힘썼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교역로를 확보하며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은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다윗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을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솔로몬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솔로몬의 모습은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방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런 죄악의 씨앗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전 예배를 재정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전에 건축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14절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며 15절에 그들이 왕에게 모든 명령을 받은 일에 조금도 어기지 않았더라 라는 구절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솔로몬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솔로몬은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며 성가대와 문지기 등의 임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은 흙과 백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고 아무리 바쁜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만남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완성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솔로몬의 노력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 왕국의 이면을 보여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매일매일 그분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삶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부족함과 지약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좌절하는 대신에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당당하게 맞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삶 속에도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presence shines and lights the way. You are with us when we call, faithful God. Above all, those who worship, those who
see